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길을 물으면 아마 이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저쪽 코너에 호프집이 있거든요. 자, 거기를 돌면 막걸리집이 보일 겁니다. 거기 막걸리집에서 조금만 직진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길을 물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저기 교회 보이시죠? 그 교회를 지나서 100m 쭉쭉 가면 거기 2층 거기 건물 바로 그 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프로스죠. 이게 십자가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면 수학자는 이거 플러스입니다. 이게 더 센 표시네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라고 하죠. 근데 교통경찰은 이거 사거리 표시 같은데요. 또 여러분, 약사는 녹십자라고 할 거고 간호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적십자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자기 입장 또 자기가 익숙한 그런 부분에서 제일 먼저 떠올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 상황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봐도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그거를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르게 보일 때 그렇게 보는 사람의 삶도 여러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불안과 때로는 혼란 그리고 수많은 크고 작은 고통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됐고 의학이 발전됐는데 왜 이렇게 병은 많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이 암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제 90을 살고 100세를 살아도 또 그런 몸에도 암이 퍼져서 참 마지막에 삶을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때로는 이렇게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문제를 통해서 참 우리 인생이 뿌리채 흔들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교회 역시 이제는 여러 가지,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교회 안에서도 좌파 우파 참 이렇게 갈라지고 교회도 이렇게 해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런 분열 속에서 교회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심한 경우였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성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제가 지금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고 또 지난주 1장, 지지난주 1장을 나누고 또 지금 5장을 나누면서 교회는 외적으로 로마의 핍박 아래서 심한 고난 속에 있으면서 참 어떤 성도들의 마음들을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서신들을 읽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과 동시대에 쓰여진 히브리서나 유다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 안에는 또 이단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또 교회에 이런 갈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복음이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의 거대한 힘 앞에 맥을 치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여러분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요한조차도 1장에서 함께 나눴지만 유배섬 이 pat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뭘 하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아마 이런 기도를 주로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이 핍박이 언제 하나님 끝내시려고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견뎌야 합니까? 여러분, 이 탄식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찌 보면 신앙인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이 나아지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을 내가 감내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한탄하듯이 털어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과는 다르게 평안의 질서가 있는 하늘의 모습, 하늘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24장로와 천사들과 또 내생물들, 인간의 피조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을 대표하는 이 내생물, 사자, 독수리, 인간, 또 뭐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과 동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 이 모습을 요한이 지금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장 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박해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요한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구원의 섭리를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언젠가 이런 핍박과 고난을 끝내실 때를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요한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요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되죠. 자, 이 두루마기가 봉인되어 있는데 이것이 빨리 하나하나씩 다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끝내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요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절을 보면 당시 상황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이렇게 이만큼 말려져 있죠.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창세기 갔다가 계시록 피면 앞에 피고 끝에 피면 되지만 어떻습니까? 이 두루마기는 끝까지 다 펴야 끝에 부분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나씩 하나씩 다 떼도 결국은 펴봐야만 끝이 어떻게 될는지 이러면 알 수 있는 게 이 두루마리 성경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기가 봉인이 돼 있죠. 7 도장이 찍혀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옛날에는 편지를 다 그렇게 보냈죠. 중요한 서류, 요즘에 보면 등기 속달 아니면 내용 증명 이런 거죠. 내용 증명, 배달 증명. 그래서 이게 나도 분명히 전달했다라는,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면 이거를 그냥 문 앞에다가 꼽아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기가 되면 본인이 와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직접 만나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똑같이 이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떼고 또 다음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7개를 떼려면 이 자격이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7명이 있어야 그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보면서 슬퍼 웁니다. 사도 요한은 절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 수 없는 게 너무나 답답했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고통을 언제까지 받으라고 한다면 6개월 후에 내가 이 문제 풀어주겠다, 내가 1년 후에 이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일주일 후에, 여러분 뭔가 분명하게 알면 여러분 그 문제를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우리는요,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는구나,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5절에 보니까 한 장로가 요한이 울 때 이렇게 와서 위로합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요한의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요한의 눈에는 교회의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교회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 하나님 이러다가 교회가 전부 다 문 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어야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치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5장에서 말하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길이 보이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지만 내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래, 주님은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건강의 위기나 질병의 두려움 앞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은, 그래, 병은 나를 분명히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이 사망까지 이기신 분이니, 그래, 우리의 생명도 다 그분 손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맡길 수 있는 평안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위기나 건강의 조바심에서 그래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고난도 의미가 있구나. 고난도 의미가 있구나. 눈물 날 만큼 괴롭고 속상한데 주님은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통곡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날을 하나님 주실 거야. 여러분, 나는 내일을 몰라도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분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힘겨운 삶을 하나하나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마음이 시달릴 때 예수님은 포기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넌 끝났어 라고 하시지 않는 이상 세상에 절대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끝나지 않아.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힘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하늘의 모습을 보면 우리 기도 속에서, 결정 속에서, 고통의 순간 속에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언어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야, 그렇지만 주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힘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울지 말라. 요한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 울지 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지금 세상은 보면 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 수 없지만 주님은 여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녹록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소망으로 옷을 입고 한 주간을 또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장례식 설교에만 꼭 필요한 죽은 자를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우리도 로마가 이긴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저런 인간 진짜 저렇게 악한데 하나님 뭐 하시고 내버려 두시나.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 보이지만 교회를 붙드시는 분은 여전히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런 하늘이 보여질 때 이 땅의 문제를 우리는 다시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문제 보고 상황 보고 여러분, 이런 거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만 보면 문제가 해결 잘 될까요? 오히려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짓눌려 버립니다. 우리는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낙심한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살아낼 힘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낙심했는데 자기 마음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 말씀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만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이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막 금 거문고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죠. 자, 이때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금 대접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장, 6장, 7장에 보면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이 금 대접이 엎어지는 날이 오는데, 이 불과 함께 엎어지면서 이게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처럼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향처럼 올라가면서 이 금 대접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요한이 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그릇도 아니고 금 대접에 주님께서 보관하신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때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허투루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하게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자꾸 흐려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자꾸 흐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도할 때 응답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때, 자꾸 내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나아지는 게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기도 안 하고 자꾸 그러면 내 힘을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나의 어떤 경험, 눈이 열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니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드린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드린 기도를 한 종이에다가 기도할 때마다 다 써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든지. 근데 그렇게 써보지 않으면 내가 기도해놓고도 그게 기도가 응답됐는지 응답되지 않았는지 그것들도 모른 채 우린 잊어버리고 또 다른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됐는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내 때에, 내가 생각하는 내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걸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 놓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 많은 우리가 드린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한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로 드린 기도가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정말 이 속에서 끌어나오는 그런 원망과 때로는 분노와 절규 가운데 드린 기도가 있습니까? 어느 사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도가 짐승 같은 기도가 막 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너무 절박한 이 기도였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었나, 그런 정말 회개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 없이 시작했지만 너무나 절박한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신음까지도 이 금대접에 다 모아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이루십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이 금대접이 엎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하나하나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인간의 절박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로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이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바쁘다고 삶이 분주해서 여러분 기도할 시간을 얻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가 멈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낙심한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데 급급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진짜 다급함이 올 때만 기도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 기도는 기도할 때 비참해져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왜?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만 자꾸 여기니까 말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드린 기도는 여기 금대접에 다 담겨 있단다. 언젠가 하나님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이 기도를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잘 보지 못하는 현실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성도의 여러분 간청입니다. 기도는 부서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고
낙심한 영혼에 숨을 불어넣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 알아도 기도가 이런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 없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힘이 나오죠. 기도 없으면 내 영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내 육신만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적인 것만 충만해져요. 혈기만 충만해집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혈기가 꺾이죠. 이게 마치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도하기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안 해요 저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나만 뭐라고 하시니까, 나만 자꾸 참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자꾸 기도하면 나만 잘못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계신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저 사람 내가 할 테니까 너나 잘해, 너만 신경 써, 너 마음만 잘 간수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런 내용 잘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금향로에 보관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간섭을 많이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대접에 담길 만큼 귀한 여러분의 기도, 하늘 보좌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다시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누가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줄까요? 들어주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하고 싶어서 듣지, 또 여러분 아무리 자세하게 들어줘도 어떻습니까? 그 들은 것들을 그 사람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또 설령 기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이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느 쪽도 보면 그래 내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속이 후련한 건 있죠. 근데 여러분 속이 후련한 거 있습니까? 사람 앞에 쏟아놓으면요 후련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은근히 걱정이 되는 것도 있어요. 야, 저 사람 또 다른 데 가서 말하면 어떨까? 아무리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이야기까지 해요. 이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규모 없는 신앙을 이제 좀 끝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을 같이 합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 볼 일이 많아도 재미있는 게 있어도 기도의 마음을 딱 정해서 나오면요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새벽 기도는 하루에 내가 주말에는 꼭 나온다. 내가 새벽 기도는 일주일에 내가 3번은 한다. 이렇게 여러분 작정을 하면요 결단을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삶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되면 나가고 안 되면 안 나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를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수요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겠다. 매일 성경은 하루에 1장은 2장은 꼭 읽겠다. 여러분 이러면 이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내려놔지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나가려면 어떻습니까? 저녁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저녁에 좀 바쁜 거 내려놓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새벽 드리기가 어려워요. 물론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나가죠. 내일 새벽기도 작정한 날이니까 그래 빨리 자자. 근데 내일 아침 시간을 위해서 밤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늦게 자도 뭐 내일 새벽 나가면 되지. 근데요 여러분 밤에는 괜찮은데 새벽 되면 마음이 달라져요. 너무 피곤해. 어제 너무 늦게 잤더니 다음번부터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하고 새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면 그 결단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는데 자꾸 우리는 육신의 일들이 앞서서 밤에 늦게까지 TV 보고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여러분 이러면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 집에 TV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퇴근하면 밥 먹으면서 9시 뉴스 보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아빠는 집에만 오면 테레비 본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늦게 와가지고 밥 먹을 때만 봤는데, 왜 제가 저를 보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TV를 없애버렸습니다. 왜 자꾸 저도 모르게 보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규모 있는 신앙생활은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간을 통제합니다. 오늘 볼 일이 많아도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내려놓게 되죠. 내일을 위해서, 내일 아침에 더 상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정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좀 피곤해서 안 되겠다, 다음부터 해야 되겠다, 다음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몸이 느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가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 이런 예배들, 또 기도하는 시간, 내가 집에서 성경 읽는 시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작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거에 맞춰져서 절제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일하시는 것 같지 않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초지일관, 하나님은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어려움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완전 똑같이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편안합니까? 초대교회 삶은 너무 어려웠고 우리는 그러면 늘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참 산업전선에서 힘든 노동과 또 직장 속에서 일을 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참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계시록을 읽고 다시 힘을 얻었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여기지 아니하시는구나,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 앞에 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규모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제 영을 위해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 생활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